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쯤 뒤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담인가? 내가 무언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내고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도래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 명의 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하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또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7, 8년간 또 정복 전쟁을 하고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렸는데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됐어요. 근 10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왕이 없는 민족, 왕이 없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처음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쯤 지나니까 내가 뭔가 왕으로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속된 말로 한 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하는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백성들의 이목을 끌고 또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들 한 3,000명을 선발해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국경부대, 국경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나운 벌집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니까요, 블레셋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왔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 블레셋 군대가 맞서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병거가 3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병거 부대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여러분, 이 마병은 기병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탄 기병이요, 땅에 있는 보병 15명 내지 20명 가까이를 맞설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휩쓸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 백성은 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얼마입니까? 3,000명.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이 상황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런 막강한 군대를 앞세우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오니까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굴 속으로 숨고 숲속으로 숨고 바위 틈에 들어가 숨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고 심지어는 웅덩이까지 들어가서 숨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군대 용어로 탈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아있는 군사들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백성들 앞에서 무언가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보여주기식 리더십의 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 공동체에 내실을 기하고 실력을 기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서 그 비전을 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내실을 갖추고 실력을 기르기보다 쇼에 집중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사나운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그 문명 수준이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인류의 문명 성장 과정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석기 문명이 있었고 그 뒤에 신석기 문명이 있었고 신석기 문명 다음에 청동기 문명이 있었고 청동기 문명 다음에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이 청동기와 철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철제 농기구를 다루지를 못해요. 철제 문명을 갖지 못했던 거죠. 여기에 비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들의 병거부터 철병거예요. 철병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농기구를 벼리고 좀 농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블레셋까지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재련소에서 쇠를 재련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농기구로 쓰곤 했다는 거죠. 기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인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 이래요. 이처럼 상황과 수준이 이 모양인데 사울은 국가의 내실을 다질 생각은 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무언가 보여주기식 쇼, 이벤트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공동체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보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비전은 쇼를 통해서 허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을 갖추어서 실상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백성들에게 비전이 없으면요, 그 백성들이 방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이상,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방자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파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 없는 나라, 비전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방자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지 멋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며칠 전에 수도권 어느 경전철 안에 일어난 사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 안에 어느 여성 노인이 서 있는데, 이 여성 노인과 중학생 남자애들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중학생 남자애들이 이 약한 할머니를 목을 조르고 행패를 부리는 거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주변에 아무도 안 말려요.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요. 옆에서 이 애들이 키득거려요. 여러분, 얼마나 방자한 시대입니까?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삶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허상, 쇼, 이벤트에 익숙해져서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허상인지 실상인지 구분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은 믿음의 비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비전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사울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과시하려는 쇼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말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 제사를 집전하다가 결국 큰 책망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 이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을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믿음으로나 리더십으로나 영적으로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이 이 블레셋을 들쑤셔 놓고 이제 전쟁을 벌여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600명 정도 돼요. 원래 3,0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탈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곁에 누가 있는가? 3절 보십시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히야가 사울 곁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히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엘리 집안의 증손이에요. 엘리의 증손.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지금 에봇을 입고 있다니까 이 아히야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을 지금 사울이 어디에 데려와? 전쟁터에 데려와서 자기 곁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 이방의 왕들은요, 전쟁터에 가면 자기가 믿는 그 나라의 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이죠.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우상의 제사장, 우상의 사제를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어요. 사울이 그걸 본 거죠. 그게 멋있어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은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제사의 제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없을 때니까 그 회막을 지키고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나도 이 정도 된다,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은 또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병사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흩어졌는데 2절에 보니까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 지금 머물러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석류나무 아래에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앉았다는 이 말을 의역을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 석류라고 하는 과일, 이 과일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과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석류를 림몬이라고 해요. 이 림몬은 라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가 들어 올린다, 높아진다,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석류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1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거죠. 어떤 작전? 적전을 향해 몰래 침투하는 특수 작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침투하는 그 군인들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기를 맡은 자, 호위병사 한 사람입니다. 특수 임무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갈 계획을, 작전을 세우는데 누구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작전을 하려면 최종 지휘관인 사울 왕에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요나단이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그릇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이거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몰래 이 작전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전을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지금 요나단이 이 블레셋 군대를 침투하는 공격 루트를 정했는데, 그 공격 루트가 어딘가?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지금 아주 험한 지형으로 그쪽으로 몰래 기습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 언덕이에요. 바위 벼랑입니다. 여기 기어 올라가다가 바로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왜 이런 험한 코스를 선택했는가? 여러분,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요나단이 자기 부하 병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저 많은 블레셋 군대, 그 사람들 엄청난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전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에 불과하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누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군인들, 엄청나게 많은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저들은 어차피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원문에 보면 우라이 아사,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를 따르는 이 호위병사, 이 병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무엇이 보여진 것입니까? 확실한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7절 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비해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힘인 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숫자예요, 숫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뭘까요? 인물을 볼까요? 물론 외모도 많이 따지죠.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냐? 그 사람의 현재 연봉이 얼마냐? 얼마의 연봉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주된 관심이에요. 여러분, 얼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만 높으면 뭐 얼굴에 무슨 병자호란이 일어나든 임진왜란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만 잘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결혼하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가?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이제 그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승용차의 배기량이 몇 cc인가? 1500cc인가? 2000cc인가? 3300cc인가? 여러분, 연봉, 평수, 배기량 다 뭡니까? 숫자예요, 숫자. 이처럼 숫자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반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 분이다.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연봉, 나이, 학력이 2년제냐 4년제냐 뭐 이런 것 따지고 이런 숫자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숫자에 매이거나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숫자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숫자에 매여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에 몇 명 모이죠? 목사들도 얘기하면서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되지?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평수, 부동산 평수가 얼마나 되지?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되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이걸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내세우고 자랑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만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예산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선한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숫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이 숫자의 논리에 사로잡히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이런 숫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숫자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봉이 얼마 되지 않는, 내가 받는 연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평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눅들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다고 거기에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숫자에 매이지 않는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 부하가, 이 병사가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처럼 믿음의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믿음의 길을 내딛었다면 이 길을 같이 가는 믿음의 동료들과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이게 두 겹줄이 아니고 세 겹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마음이 합해지면요, 부부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소속된 그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그 직장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믿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0-30명 모이는 개척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에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때?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나단과 이 두 사람, 이 병사가 여러분 그 언덕, 바위 언덕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으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여기 반나절가리 땅, 요 반나절 동안 사람이 갈 수 있는 땅인데 평수로 따지면 한 500-600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요 땅 안에서, 그 넓이 안에서 순식간에 그냥 몇 명을 쓰러뜨렸다고요? 20명. 여기 있는 이 블레셋 이 병사들은요, 최정예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순식간에 이 요나단과 그 부하의 칼 앞에 쓰러졌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블레셋 군대가 지금 다 떨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이 요나단과 병사, 이 두 사람을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이들이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떨림, 이 말씀 옆에 갈로 1번이 있는데 밑에 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떨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늘 이 블레셋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맞서려고 해서는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직장의 동료들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떨림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지금 험산줄령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바위 틈에 숨고, 숲속으로 숨고,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는 이리저리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껍데기 믿음, 보여주는 믿음,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겉에 보이는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알맹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무장하면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단과 그 부하 병사가 올라가서 그렇게 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는 23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요나단과 그 병사가 치니까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펼쳐놓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지금 이 두 사람한테 블레셋 그 많은 군사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더 놀라운 일은 21절, 22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요나단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움츠러들고 숨어있고 좌절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합세해서 믿음 안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리바이벌입니다. 지금 리바이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 안에 무장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 어거스틴, 중세의 마르틴 루터, 존 칼뱅,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부흥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과거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그 일 또한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 그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을 통해서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이 많은 모세도 쓰시고 갈렙도 쓰시고, 하나님 안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위 험산 보세스와 세네같이 험산 줄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올라가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험산 줄령이 닥치고 어떤 험한 바위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비전 안에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험산 줄령일지라도 믿음으로 올라가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